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도 이미 다 예비해 놓았다고도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의 성령님의 계시로만이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하신가를 그것을 함께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구원의 길로 율법이라는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어떤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우리를 묶어놓는 그런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우리 사람들이 꼭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을 지켜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되면 구원을 받으면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모든 일에 형통하는 길이 바로 말씀을, 율법을 지켜가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방법은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은 속박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고 형통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 말씀을 못 지켜갔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 그것이 바로 옛 계약, 구약 성경 하는 뜻은 바로 옛날 계약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옛날의 율법을 가지고 맺은 계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자꾸 깨뜨려 버리니까 그들을 살릴 수도 없고 구원시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계약을 주셔서 맺은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신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새로운 계약. 그런데 이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이 사실을 하나님은 다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자, 왜 새로운 언약이 필요할까요? 옛 언약으로는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주어서 구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 3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율법을 가지고 맺은 언약을 일본어 성경에는 카레라노 슈도 적혀 있는데 이것은 주인이란 뜻이 아니고 영어 성경이나 한국어 성경 번역에는 하스밴드,
남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부부 간의 계약을 맺었다, 그 뜻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부부 간의 계약이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참 많습니다. 이 부부 간의 계약은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맺을 수 있는 계약 중에서 가장 귀중한 계약이고 가장 중요한 계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부라는 것은 남이 만납니다. 그렇죠? 형제간에 만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태어난 것도 다르고 자란 것도 다르고 다 다른데, 부부라는 계약을 딱 맺는 순간부터 두 사람은 모든 것을 공통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공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리도 공유하고 또 재산도 공유하고 또 집도 공유하고 자식이 나면은 자식도 공유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이것이 부부간의 계약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부부간의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주 수지 맞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곧 내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실제로는 부부간의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요. 그런데 배부르고 땅 따뜻하면은 어디 갑니까? 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으로 볼 때는 바람 피는 거죠. 바람 피는 거. 그러니까 끊임없이 조화만 지면은 바람 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얼마나 하는가 하면은, 지금부터 이 사건은 3500년 전에 제일 처음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한 2500년 전까지 10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어쨌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하고 받아주고, 힘들다고 부러지지만 또 용서하고 구원해주고, 그래서 계속 반복했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망해버리고 말지요.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유대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유대인이 나왔는가 하면은 그들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의 모델로 적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고 그들은 다른 종류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또 죄를 짓고 떠나가고 힘들면은 주님 찾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 왔던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 사실은 또 한 가지 뭔가 하면은, 이 우리 인간의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절대로 잘 지켜갈 수 없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럼 율법은 뭐냐?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는데 큰 목적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깨달는 것처럼 이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정말 죄인으로 깨닫고 그 죄에 절망을 해야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냥 병이 들어서 또는 사업이 안 돼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딴 데 가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새로운 계약을 맺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그 새로운 계약이 뭐냐? 자, 에레미야서 31장 33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그날 이후가 되면은 그때는 그들의 부부 계약을 맺어도 이걸 깨뜨려 버리니까 아예 나의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아예 심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법을 지켜서 살게 만들겠다.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판에 우리에게 새겨주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이루시겠는가? 34절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죄를 기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지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언제 그러면 그날이 언제가 하면은 사실은 이 언약을 맺은 것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약한 거예요. 계약, 그죠? 언약, 계약하고. 그리고는 실제로 잔금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말로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성립이 됐잖아요. 그죠? 제사함의 성립.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려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보겠습니다. 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새 언약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날 하는 것은 처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때 이미 다 예언을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계약을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이제 몇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율법은 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 율법은 필요 없다든지 율법 무용론 또 폐지론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맞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아예 새겨놓고 우리를 지키게끔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지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법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의 길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좀 이해를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냐. 게다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실제로 간음을 안 해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 데 대해서 너무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의 말을 오늘 잘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3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일본어 성경에 보면 절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제타인이 이렇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그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바울이 율법을 완성한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 뜻이 뭔가를 또 한번 생각해 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 많은 율법은 6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을 사랑하면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음 말라, 살인 말라, 도적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수많은 말씀 어디에 다 들어있다고요?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그 말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0절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 율법을 왜 주었는지 하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살인도 들어오고 미움도 들어오고 남을 해치는 것도 들어오고 이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뜻은 뭡니까? 이웃에 절대로 악을 행치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이나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법을 딱딱한 법을 주고 이 법을 너희가 지키면은 천국 보내고 이 법을 안 지키면 지옥 보내고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너희가 서로가 가장 행복하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서로가 서로를 해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서 도우면은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자세하게 나눠놓은 것이 613가지로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고 이런 걸 정해놓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가 이웃에게 절대로 해를 하지 않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 뜻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이 예수님께서도 율법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분명히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자,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에게 물은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의 근본적으로 주신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는 어떤 하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켰다 안 지켰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웃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코지하고 이건 율법을 안 지키는 거다, 그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안 지킨다는 뜻은 실제로 이런 겁니다. 그들이 613개가 되는 그런 계명들을 안 지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뜻이 아니고, 사실 바리새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613개나 되는 그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킨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는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주일마다 주일 성수 잘하고 모든 헌금을 다 잘하고 11도도 꼬박꼬박 바치고 또 봉사도 하고 남도 돕고, 그리고는 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저쪽에 서 있는 세리를 보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613개의 모든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지켰지만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지킨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가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문자적인 613개를 못 지켰다, 그 뜻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사랑을 못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율법의 사랑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흔히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을 위해서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이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이 희생하는 그 사랑, 또 남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고 율법을 지키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죄성 때문에. 그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참 사랑이냐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죽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 인간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이런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냈어요. 자,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참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랑은 우리에게 없는 것인데 그 사랑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랑은 전부 다 찾아보면은 아가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소득하는 이 공짜로 주는 저 성경 프로 그게 있어요. 저 성경 구절 찾는 것이 영어로 이해해가지고 소드는 이 금, 그러니까 성령의 금이다 이 뜻인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저 인터넷 하는 분들은 찾아오면은 그 공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거기에 원어가 다 적혀 있어요. 원어가. 그러니까 영어나 한국어, 일본어는 사랑, 라브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런데 그 찾아보면은 아가페, 나가페, 뭐 필요, 노 필요, 사랑도 다 이렇게 달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율법이 완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인간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뭔가 하면은 먼저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 대속 사건을 믿으면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결심하면은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줍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면은 내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아까 4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어떻게?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가 의지할 때만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율법을 우리에게 줄 때 그 날에 성령 강림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율법은 제일 첫 번째 유월절이 있어요. 첫 번째 유월절. 그때로부터 50일째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율법을 줍니다. 그럼 유월절이 뭐지?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제일 첫 번째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이나 애굽 땅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의 왕인 바로를 와 애굽 백성에게 이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안 내보내니까 재앙을 내보내고 9번째까지 내보내도 안 내보내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무엇을 내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자원 태어난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은 또는 짐승까지도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게 벌이에요. 그 벌로 그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 안에 유대인들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이 임방과 설주에다가 발라라. 그렇게 하면은 그날 밤에 이 죽음의 사자가 와서 다 죽일 때에 그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6월절 하는 말은 넘어간다 그 뜻입니다. 넘어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죽어야 될 그 집의 사람들이 어린 양이 미리 죽고 그 피를 다 발라 놓으니까 그 피를 본 데는 그냥 다 지나간다. 이게 6월절 간 뜻입니다. 서기꽃이 사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유대인 달력으로는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부터 50일째 되는 때가 3월 3일이에요. 3월 3일 유대인 달력으로. 그런데 그날에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날이 언제 돌아가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신 겁니다. 6월절 날. 그래서 첫 번째에 어린 양을 잡은 때부터 1500년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딱 그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이 6월절, 첫 번째 있던 6월절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것을 미리 다 말씀하신 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증거를. 그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 보고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이 어린 양입니까? 그리고 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6월절을 비유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6월절 죽은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맞춰서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1500년간의 세월을 통해서. 그리고는 후대에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증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누구라도 우리 자신이 정말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죄사함을 받고 뭘 준다 그랬습니까? 성령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성령. 자, 성령님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첫 번째 부어주신 날이 언젠가 하면은, 언제 부어졌습니까? 오순절 날 부어졌지. 오순절. 성경에 보면은 오순절이라는 뜻이 뭡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자, 그러면은 율법은 언제 줬다고요? 오순절 날 줄 겁니다. 율법은 첫 번째 6월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유대의 달력으로 3월 3일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는데 바로 그날 또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킬 힘이 없으니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지켜가게끔 만들겠다, 그 뜻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똑같은 날에 6월절 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어린 양 때문에 이 애굽 땅에 죄사함, 이 노예 생활하던 자들이 다 해방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가 됩니까? 죄에서 해방되고 사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아멘. 이 애굽은 세상을 나타내고 바로는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벗어난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세상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에 이 율법을 주신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도 이미 그 예언이 되어 있는 것들이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세상 죄 속에서 있으면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완전히 딱딱해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듣고. 그렇죠? 그래서 딱딱해진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사람들과 교통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도 교통이 안 되고 그리고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부어주시어서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힘으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바로 살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내가 바로 사는 것은 알아요. 그것이 맞는 것. 미워하면 안 되는 것도 알아요. 시기하면 안 되고 또 욕심내면 안 되고 알지만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내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것을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신약 성경에도 로마서 8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이게 먼저 보겠습니다. 율법이 바르고 좋은 것을 알지만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못 들어준다는 겁니다. 못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늘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서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먼저 죄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4절에 보면은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면은 내가 내 육신이 아니라 성령님을 내가 간구하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아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 뜻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보내준 이유를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보내줬다는 것을 꼭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자꾸만 내려놓으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부자 청년 이야기, 참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 부자 청년은 여기 있는 우리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이 바르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이 마지막에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그것도 무릎을 꿇고, 부자지만은 무릎을 꿇고,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율법이 나쁜 것 같으면 그거 지켜라 안 그러겠죠.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해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그를 이 책망하고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먼저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해서 말합니다.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의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 다음 구절 보면은 이 청년은 돈이 많아서 얼굴에 근심하면서 떠나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아주 슬픈 구절입니다. 참 마음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영생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럼 하늘에 보호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했을 때 내가 이걸 다 팔고 따라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은 결국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그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제 지금 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이 뜻이 이런 뜻이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 말을 한 것은 그 청년을 이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얘야 너의 힘으로는 절대로 무엇을 해도 천국 못 간다, 그것을 말씀하고자 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슬퍼서 떠나갈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발을 붙들고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욕심덩어리입니다. 나는 내 재산이 아까워서 못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도 주고 또 내가 주님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아멘. 저는 그 청년에게 주님이 바랐던 것은 그거라고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살리러 오신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율법은 처음부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 나에게 와서 나를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결심으로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은 유월절 날 주님께서 그런 언약을 세우고 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가 붙잡혔을 때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고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죽는 자리까지도 따라가겠다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상황이 딱 닥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너무나 낙심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물고기 잡으러 다 가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는데 그 3년 반이나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결국은 다 포기하고 그냥 다시 그물 잡고 물고기 잡으러 다 가버린 거예요. 주님은 또 그들을 찾아 나서잖아요. 그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못 잡았지, 아무것도.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못 잡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아침 식사까지 다 준비해 놓고 그들을 부르잖아요. 불러서 다 오라고. 그래 오니까 참 베드로가 제일 민망했던 것 그때 보니까 3번씩이나 모른다고 그냥 정면한테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래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한국말이나 일본말이나 영어는 그냥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되고 베드로도 사랑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 말이 쓰여진 것은 이 그리스 말로 이렇게 쓰여져 헬라 말로 쓰여졌거든요. 거기에는 이 사랑에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 서로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 그러고,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이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유정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사실은 베드로야, 너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 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아가페 사랑으로는 사랑 못하지만은 필레오 사랑으로, 친구의 우정의 사랑으로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만일에 베드로가 실패가 없었다면은 그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주님, 그럼요, 저도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절대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그때 부딪혀서 자기가 누군지를 안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러자 주님은 다시 물었어요. 그 16절에서 보면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데, 이때도 너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대답은 하고 싶겠지요. 예, 주님, 저도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두 번째도 똑같이 베드로는 주님,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그냥 친구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참 얼마나 베드로가 이 마음이 저리고 아픈지 몰랐어요. 그러자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세 번째가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세 번째는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베드로야 네가 친구의 사랑으로 피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었지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는 친구의 사랑밖에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한계에 부딪혀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이땀이 요못대, 이따꼬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그래요, 저는 친구의 사랑으로밖에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내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몸부림을 쳐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 힘으로 착한 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하려고 할 수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자,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실패를 통해서 자기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성령을 기다리라.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성령님을 베드로는 기다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고 50일 후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 베드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주역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리고는 얼마나 놀라운 권능이 베드로 통해서 나타납니까? 그 무식장의 어부가 대제사장들이 할 말이 없도록 만드는 유식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고 날 때부터 한정병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의 사람이 나도 사람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게 베드로가 한 일들이에요. 아멘. 이것이 뭘로 됩니까? 사람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먼저 철저하게 내가 부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늘 죽은 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죄나 세상 것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고 늘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이 제자대학 필독서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책이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이번에 또 한번 다시 읽어봤어요. 그걸 읽으면서 얼마나 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든지 참 눈물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영적인 침체가 있다, 또 내가 마음이 늘 이렇게 좀 답답하다, 이런 분들은 꼭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딴 책이 아니고. 그럼 완전 영적으로 뻥 뚫릴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난 감상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의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뭐 우리 중에는 나는 그래도 새벽 기도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 헌금도 하고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책 읽어보면 그런 말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 뭐 이게 아마 명백하게 증거가 되는 책이에요. 그리고 꼭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일으킨 그런 기적과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 중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1966년부터 10년간 문화혁명이라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 모태똥이 모든 외국의 문화를 다 척결했습니다. 그때에 모든 교회를 다 부수고 성경책 태우고 선교사 다 쫓아내고 크리스찬 완전히 다 박해하고 박멸시키고 그런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중국의 이 크리스찬들 숫자는 약 40만에서 60만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 부수고 성경책 다 태우고 그렇게 심한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은 크리스찬이 아무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박해 가운데서 크리스찬이 얼마나 늘었느냐? 200배가 늘어난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크리스찬을 비율적이 아니고 숫자적으로는 중국에 제일 많습니다. 크리스찬 숫자가 8천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10년 동안에.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이 명백하게 증거되는 책입니다. 그거는 실제로 크리스찬이 그만큼 있으니까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 교회의 모든 상황은 지금의 일본 교회 상황보다 훨씬 나빴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성령님의 역사하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한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지만은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뭐 회사의 삶이나 어떠한 삶도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일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일같이 내 힘으로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그래도 뭐 사랑을 베풀어야지, 이건 좀 먼저 내려놓자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하다가도 그 도를 넘으면은 그만 내 마음에 미운 감정도 생기고 실망도 되고 오히려 내가 더 죄짓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의 죄성도 내려놓고 나의 무능력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님이 오시도록 내가 간구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지.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남을 살리고 나도 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줄 믿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놀라운 권능을 부었습니다. 놀라운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하늘나라 제 세 번째 하늘까지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서 다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그의 육체에 가시를 하나 심어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가시를 나에게서 좀 빼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그 열심히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답이 왔습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희에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깨달은 원리가 뭔가 하면은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이 일하더라는 겁니다. 나의 추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잘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또 이 부족함이 있고 누구라도 죄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싸우고 또 이 걱정하고 이걸 떨치버려 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해도 왜 이것이 나에게 금방 없어지지 아니하고 늘 나와 함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지만은 실제로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더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면은 누가 하나님을 찾고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내가 부족함이 많으니까 하나님 나를 채워달라고, 내가 더러우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 깨달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을 주님의 좋은 것으로 다 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도구로 분명히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세상 죄와 세상 유혹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이깁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말만 크리스찬이지 늘 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래야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참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오 나를 주 소노미가 오아오기 주노와 이노나가데